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좋으시죠? 금요 성경 집회가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얽매이지 마시고 널찍널찍하게 앉으셨으니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주목하고 옆에 지체들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됨을 힘써야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걸림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면서 빼앗기는 그 에너지, 그 감정 소모 예배 시간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시고 계속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지 계속 주목하시고 구하시고 말씀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계속 막 뭔가 거슬린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뭔가 집중이 안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끊어내고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분명하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해둔 많은 것들로 재물들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해 올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화려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하늘의 하늘도 부족한데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성전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해 아래에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을 누구보다 깊게 경험했기 때문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은 모든 헛됨에 최고의 정점을 찍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헛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이 우리의 심령을 굳게 만들죠.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그렇게 가다 보면 그곳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편한 길, 익숙한 길,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발을 삼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삼가라는 것은 단지 나쁜 곳을 피하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알고 기대감과 경외함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는 신하가 예복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가지 않듯이 우리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발이 있다고 아무 곳에나 발걸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발이 있어야 할 곳인지 어딘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분별하고 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는 인생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오기 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로 머물렀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셨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외로움의 자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오해받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를 아신다고 내가 너의 수고 안다 그 한마디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죄악의 자리에 설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내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편하게 죄 지을 수 없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픕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손바닥으로 빛을 가리고 싶은데 가려지지 않는 것처럼 불편함이 내 마음을 막 찔러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죄 짓는데 찔림이 없다. 그건 저주입니다.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발길을 끊지 않는다면 그 찔림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굳어져서 이 사는 동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 행위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그들은 자신의 악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종교 행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의지도 없이, 결단도 없이 죄에 자신을 방임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충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죄 씻으러 나오는 것이죠. 벌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재물 들고 나와서 이 정도면 괜찮겠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물에 눈이 어두우신 분이십니까? 재물 없으면 살 수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매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예배 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생각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내 원함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재물 들고 와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것 만회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열성적인 종교 행위에 스스로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직분이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봉사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헌금도 이 헌금 저 헌금 각종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봉사 뒤에 숨고 헌금 뒤에 숨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계십니까? 난 찬양을 좋아하니까 그 시간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시간에 내가 모르는 찬양으로 채우면 막 짜증이 나요. 왜죠? 여러분, 찬양은 왜 좋아하십니까? 왜 찬양하는 시간이 제일 좋으십니까? 난 노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건 노래방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북돋기 위함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 좀 모르는 찬양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평소 부르는 박자보다 좀 빠르면 어때요? 좀 느리면 어때요? 나랑 맞지 않는 찬양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빨라서 따라 부르지 못해도 가사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전도자가 재물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드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 더욱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 뒤에 숨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나의 어떠함 뒤에 숨지 말고 나의 어떠한 행위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개금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떡 없으면 죽는다고, 다 끝난 것이라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목숨도 불사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왜 말씀을 가까이 하여 듣는 것이 재물보다 먼저 되는 것일까요? 재물을 드림보다 먼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종교 행위 강조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꿔볼까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 듣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거죠. 헌금 열심히 해요. 어떨까요? 말씀을 떠난 섬김과 봉사, 말씀을 떠난 헌금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만큼 봉사했어요. 내가 얼마나 땀 흘리며 봉사한 줄 알아요. 이것도 내가 만들었고 저것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낸 헌금으로 했고, 다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 없는 섬김과 헌신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지치는 거죠. 그러니 초신자들에게는 봉사를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 안 채워진다고, 급하다고 일 좀 사회에서 좀 일 좀 했다, 일 좀 잘한다더라,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채우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섣부른 선택이 한 영혼을 잃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자기 열심, 자기 달란트로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습니다. 왜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감당하니까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분주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느라 언니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마르다라고 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음식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마리아더러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예수님이라도 한마디 해주셔야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마리아를 향하던 원망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죠. 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왜 근심하고 왜 분주하고 염려가 몰려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왜 불평이 생깁니까?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데, 하늘 양식을 심령에 채워야 할 때인데 그 자리는 놓쳐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주님보다 앞선 열정과 열심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선택한 것처럼 좋은 것을 분별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앞에 먼저 네 자신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섬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봉사로 예배를 대체하면 안 됩니다. 나 봉사했으니까 예배 드렸어, 안 되는 거예요. 봉사했으면 예배 잠잠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봉사로 분주하게 막 돌아다니고 이 사람 챙기고 저 사람 챙기고 다 하다가 하나님과 교제는 안 하고 그거 하다가 내 예배 드렸어 그러고 떠나가면 그게 예배입니까? 주님이 그걸 예배로 보실까요? 예배가 봉사로 대체되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억지로 자리만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내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좋은 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십시오. 말씀과 은혜가 빠진 섬김은 반드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누게 만드는 것이죠. 특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교사들은 정말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를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로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선물로 영혼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재밌는 걸로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 튀어나갈 줄 알아요? 열받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갈 줄 알아요? 그 영혼을 망치는 말이 튀어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도 말에 실수가 많은데 말씀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난 애 3명이나 키워봤어. 안 됩니다. 5명 키워봤어. 안 됩니다. 수십 명 키워봤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영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사 없다고 아무 사람이나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스펀지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어떻게 아무나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예전에 중국에서 한 청년이 교사하겠다고 넘어왔는데 교회 생활도 좀 했고 중국에까지 전화해가지고 확인했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신천지 아닐까? 왜요? 한번 들어오면, 한번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 이상하게 망치는데 얼마나 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들한테 그랬어요. 한번 날 잡고 주민등록증 한번 여러분 검사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거 속이고 들어오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전도자는 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말을 적게 하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계십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매한 자는 자신이 모든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인 인물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곁으로 와서 자신 있게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떠오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시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42장에서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섣불렀던 진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급하고 무지한 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답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왜?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네가 무조건 틀렸으니까 인정해라, 그러니 더 알려고 하지 마라 말했고, 욥은 그래도 나는 왜 그런지 하나님께 이유를 듣고야 말겠다, 더 알아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니까짓게 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고 하냐, 버티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이끌어서 창조의 세계를 보이시고, 내가 이것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니? 내 마음이 어땠는지 너는 그거 알아야 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너 알아야 해. 압도적인 위험으로 그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막아버리십니다. 그런데도 욥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꾸중을 듣고 있는데 욥에게는 그것이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고난의 한복판에 나 혼자만 던져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손길인 이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십니다. 종에게는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시키지만 아들에게는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계획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언제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땠는지 아니?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가 봤냐? 우박 창고 본 적 있냐? 홍수를 위해서 물길을 터주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는 것을 본 적 있냐?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갈망이 얼마나 크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풀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듣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내 생각과 경험에서 비롯된 말을 줄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합니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 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걸림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든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속으로 하든 많은 것을 구하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이 있는데요. 힘들 때는 투정하고 못하겠습니다. 그냥 주님 품에 안겨버리고 그 문제 던져버리고, 또 간절한 마음이 들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기쁘면 웃기도 하고, 힘들면 아버지 앞에서 울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만족을, 그 평안과 능력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이죠.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이것 할게요, 이것 해드릴게요, 일종의 거래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들어주시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물론 선한 의도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에서 나오는 소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연약한 인간에게서 나올 것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급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소원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의지를 세워본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전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과 두려움 없이 그저 인생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섬김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증언부원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부부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서로의 삶이 잘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식탁에 앉아서 밥만 함께 먹는다고, 한 침대를 쓴다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삶을 숨김없이 나누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고민도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친밀함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친밀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갈 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겠지만 잠깐의 침묵이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불안함을 느낀다면, 혹시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남편이, 아내가 오해하겠지? 그러면서 잠깐의 그 빈틈, 그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온 힘을 짜내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과 나의 삶의 공유가 자연스럽고 대화가 많다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초조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알고 보고 계시죠? 아시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친밀함이 만드는 편안함이고 자유이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없으니까 어때요? 3절 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말 저 말이 많아집니까? 기도했는데 왜 걱정으로 가득하고 과도한 근심에서 비롯된 헛된 환상과 잡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한숨과 답답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걱정에 짓눌려서 살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염려가 생길 때 자주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읽죠. 그러므로 아멘. 우리의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도 가상 설정하여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모든 문제들을 고스란히 끌어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사정없이 짓눌러서 뭉개버리려고 하죠. 그럴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제 문제 가운데로 끌고 들어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할 거라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책임의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 책임 아닙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 제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염려한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립니다. 토스해요. 그러면 그 문제로 씨름하면서 밤잠 설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그 문제들로 씨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던지고 던지는 일을 반복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문제에 짓눌려서 핏기 없는 얼굴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주일에도 이 말씀 나누겠지만 맡기는 자만이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맡기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안 돌보아 주냐고, 그건 은행에 돈도 안 맡겨놓고 이자 안 준다고 따지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삶에 문제가 가득합니까?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고 주님께 던지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읽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염려들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부모님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어차피 내 힘과 지혜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십시오.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 손에서 해결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죠. 아는데 왜 끌어안고 왜 내가 짊어지려고 합니까? 아버지께 던지면 되는 것이죠. 이 문제 제 문제 아니고 하나님 문제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해결하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맡기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7절이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헛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해 아래 땅에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내 상황, 내 형편, 내 마음 다 알고 계신 것을 아는데 섣불리 급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말을 뱉고 다닐까요? 주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나 듣는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나는 예배자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입니까? 교회 밖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말이 많아지죠? 왜 말이 많아질까요? 불안하기 때문 아닙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 아닙니까?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이곳저곳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의 소리보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사람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바로 입 다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조짐이 있다고 갑자기 부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방비하면, 기도하면 부흥의 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린 충분해, 지금도 좋아, 스스로 만족하고 잠들어 버리면 맛도 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기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도한 자들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땀 흘리며 심어야 할 때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까? 네, 다른 사람 단을 거두고 돌아올 때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심지 않은 사람은 풍성하게 거두는 그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집요한 공격들을 마주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을 경험합니다. 별의 별 공격이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계십니까?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 소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구미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부흥의 불씨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나서 함께 찬양합시다.